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이고, 오후 시간은 좀 피곤하고 졸립고 힘든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그래도 우리 몸을 좀 깨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손을 한번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키가 제일 크다 할 정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네. 예, 쭉 올려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예, 이번에는 옆으로 갑니다. 잠깐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위로 빡 올려서 제일 끝까지 올려서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세요. 예, 그다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아유, 예. 사실은 제가 피곤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토요일 날 자정 12시 30분 비행기였거든요. 캄보디아에서. 근데 다 이제 뭐 이제 뭐죠?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출국 도장 다 받고 그리고 들어왔더니 40분이 지연된대요. 그래서 결국 1시 20분에 1시 10분인가 20분에 그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타고 나서도 또 기다려요. 그래서 뭐 한데 너무 이제 12시 지나고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저는 골아 떨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5시간 날라왔는데 그렇게 날라와서 도착하고 그리고 내렸더니 원래는 7시 몇 분에 도착하는 비행기인데 8시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하고 집에 오니까 11시 됐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11시에 도착하고 한번 그래도 땀이 났으니까 씻고 밥 먹고 그리고 교회 나오니까 1시가 됐더라고요. 1시에 또 이제 주일 준비 뭐 주보나 확진 다 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해단식이 6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단식에 같이 또 김밥이랑 뭐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서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뭐 또 우리 이지상 집사님이 우리 또 해단식의 전체 일정에 대한 걸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났더니 8시가 지났더라고요. 8시가 그때부터 설교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실제로 어제도 잠을 한 3시간 정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난 안 잤는데 분명히 저는 안 잤거든요. 근데 그냥 책상에서 그냥 그리고 눈을 떴더니 6시였습니다. 6시 정도.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좀 씻고 그리고 나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사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래도 힘이 나고 그래서 감사한데 아까 정말 죄송한데 여기 딱 앉고 있는데 약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 전도의 헌신 예배에 우리 또 비전 트립 선교 보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선교에 대해서 정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것을 정한 이유는 내일 새벽부터 이어지는 세 일의 동안의 주제가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 그 선교적인 삶의 앞부분에 가상칠언, 이 가상칠언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있죠. 무엇에 이 가상칠언은 다른 말로 말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뭐죠? 가상칠언. 가상칠언을 풀었다.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개 말씀. 이게 가상칠언이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오후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내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세 일의 동안에 그랬더니 실제로는 이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에게 이것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교적인 삶은, 이것은 누구는 살아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인 삶에 먼저 제가 우리 비전 트립 출발하기 전에, 그때에도 우리 비전 트립 대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예수님의 선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또 우리 비전 트립 그 안에서 같이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때의 선교는 솔로몬이 지혜서에 담아두었던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교는 무엇이냐? 내 양식을, 내 식량을, 즉 이 식량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식량의 문제,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것도 다 가장 기초가 식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큰 이야기로는 뭐 식량 문제라고 하지만, 더 쉽게 말한다고 하면 밥그릇 싸움.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이 여럿 될 때에, 그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몇 개를 더 먹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집의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는 2살 터울로 막내가 1살 때, 둘째는 3살이요. 그리고 첫째는 5살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제가 볼 때는 이 첫째는 5살 때부터 큰 애였어요. 5살 때부터. 그래서 항상 넌 크니까 양보해라, 아니면 넌 크니까 심부름해라. 그래서 아마 첫째가 제일 억울한 일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그걸 알아가지고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을 삽니다, 집에. 요즘도 보니까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 아이들이, 저희 집은 정말 잘 먹어요. 어느 정도로 잘 먹냐? 손님들이 오면 손님이 좀 먹을 걸 양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오면 더 잘 먹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너 먹어라, 너 먹어라 그러면서 이럴 정도로, 이건 저희 집은 좀 먹는 것이.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이제 여름 되면 사오잖아요. 하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탁 사오는데 한 30개 사옵니다. 그럼 30개 사오면 며칠 갈까요? 30개면 3일이나 4일이면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잘 먹으니까. 뭐 잘 먹으니까 답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 아이들이 내가 먹고 돌아서면 또 먹는 이유는, 저걸 누가 먹을지 몰라. 예? 누가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먹고 또 먹고 머리 자꾸 먹어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자꾸 먹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딱 사놓고 셋이 가위바위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1, 2, 3을 정해놓고 1등 하나 짓고 2등 하나 짓고 3등 하나 짓고, 그리고 이제 쭉에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넣어놨어요. 며칠 만에 없어졌을까요? 한 달 돼도 다 안 없어집니다. 왜요? 아껴야죠. 내 거는 아껴야 되잖아요. 먹고 싶어도.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에 대한 게, 이 사람들이요, 먹는 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도의 삶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 가장 중요한 식량을 흐르는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쌓아둔 양식, 곡식, 씨앗들을, 이건 종자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비가 와가지고 그 종자가 모아둔 창고에 물이 찼어요. 그리고 나면 이 종자가 다 물에 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좀 뜨거우면 썩고, 그리고 기온이 맞으면 싹이 납니다.
그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그 홍수가 난 강변에다가 그 물을, 그 종자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쑥 내려가면서 하류,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같은 그 고센 땅에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여러 날 후에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내 양식을 붙잡고 있지 말고 고난의 때에, 홍수가 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흐르는 강물에 다 흩어버려라. 이걸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종이 누군지 들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종이 아주 약삭빠르고, 그리고 그 종이 늘 주인의 것을 조금 더 자기가 갖기도 하고 하던 그런 것이 들켰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은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종이 무엇하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요. 그리고 불러놓고 뭐하냐?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요? 200만 원 빚졌어요. 100만 원을 써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됐으니 내가 차라리 우리 주인 빚진 거에 대한 걸 내가 그 빚진 사람들 이 빚이라도 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 불러놓고 다 줄여줍니다. 이분이 해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해고를 당하고 났더니 그 자기 빚을 깎아준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을 약삭빠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음식점에서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인이 하도 주방장을 들들 볶았대요.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주인이 하도 들들 볶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서 내 차라리 주인 손에 나라고 내가 재료를 왕창 쓰겠노라. 그래서 이 주방장이 주인이 손에 나라고 음식의 재료를 왕창 써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먹고는 뭐라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인이 돈을 벌었대잖아요. 이 지금 이야기의 공통점 하나가 뭐죠? 공통점 하나는 내 것을 포기했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때 이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는 퍼주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삶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교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것을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렇게 이제 이걸 말할 때 미션 1 이것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언어도 같고 그리고 문화도 같고 모든 것이 같은,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것을 퍼주는 거예요. 그 미션 2가 언어가 다르거나 아니면 지역이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지역이 다르지만 언어가 같거나 아니면 지역이 다른 곳에 가서 언어가 같은 이런 분들은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같이 우리나라 안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역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른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도 선교라고 말합니다. 미션 2. 미션 3는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린 이것을 다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시작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이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가득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장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선교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것을 마가복음 4장을 가지고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선교,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라고 했더니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에 보니까 1절에도 그날에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서서 말씀하시든 앉아서 말씀하시든 그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럴 때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위치.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누가 앉았느냐라고 했더니 어른이 앉아요. 그리고 종들은 서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주인과 하인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주인은 앉고 그리고 그 종들은 일어서고. 그러니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나라라고 할 때 임금은 앉고 신하들은 서 있던 거예요. 제가 이 주말 드라마 중에 고려 거란 전쟁 혹시 보시나요?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런데도 보면 임금만 앉고 있고 신하들은 그 수십 명이 다 서 있어요. 의자가 아예 없습니다. 의자가. 그것이 바로 고대 사회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서 임금이 있던 임금이 살던 집이야 그런데 가서 보면 의자가 딱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왕이 하는 의자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으시고 그 왕으로서 선포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제가 종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앉고 계시고 저는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앉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다음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됐습니다. 자, 여기에 3절과 4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절 보여주실래요? 4절. 됐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뿌린다. 선교는 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아까 퍼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갖고 있는 거, 나 돈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퍼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좀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뿌린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심었다라는 말과 뿌렸다라는 말 무엇이 많아요? 단어 중에 심었다는 말과 뿌렸다라는 말 중에 무엇이 많은 거예요? 뿌렸다죠. 뿌렸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지만 그 한 분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인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를 내어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씨를 뿌렸다, 이 한마디로 말해요.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는 전부를,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씨앗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 내가 돈을 저 63빌딩에 가서 뿌렸다. 그런데 그게 티가 날 정도 뿌리려면 한 얼마 정도 뿌려야 될까요? 몰라요? 안 뿌려봐서.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63빌딩은 아니더라도 지붕에 올라가서 한번 그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뿌리려면 한 얼마 정도를 뿌려야 될까?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또 이 농협 가가지고 1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이게 왜 뿌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개수가 몇 개인지가 몰라요. 그런데 뿌린다는 말에 더 의미 있는 말은, 그것을 이 농부가 오늘 본문의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이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그 다음 씨를 뿌렸다 하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이름도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나갔는데 이유도 씨를 뿌리러 나갔고, 그리고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 이 전대와 아니면 또 씨앗통에 씨앗이 몇 개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뿌려요? 내가 한 주먹 질 때 10개씩 뿌리겠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즉시라는 말입니다.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뿌리느냐?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통에 넣어서 잡히는 대로 뿌려요. 잡히는 대로 뿌려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뿌리고 뭐예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일 한번 해보실래요? 속 터져요. 예? 속 터져요. 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잡아서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자격이 돼야 한대 따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찬양을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실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러 가서 그냥 뿌렸대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힘들게 하려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주나 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거든요. 숫자를 세고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숫자를 세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대?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일들을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 오늘 청년들 올라왔는데 청년들의 앞길 막막한 것 같죠? 앞으로 살아갈 길이 그냥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을 내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씨를 뿌렸대요. 계산하지 않고 뿌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4절.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남자들만 읽고 5절은 여자들 읽겠습니다. 남자들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여자 6절 남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자들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됐습니다.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뭐죠? 이제 우리가 자꾸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에도 관심이 많으냐라고 했더니 남은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뿌린 것들이 다 뭐 말랐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가 되면 안 된다, 돌짝밭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밭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그냥 씨를 뿌릴 분 계세요? 숫자는 안 셀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씨앗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가에다가 뿌릴 사람은 없어요. 또 돌만 있는 데 가서 뿌릴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밭을 말합니다. 하나의 밭. 그런데 이 밭이, 이스라엘의 밭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전과 같습니다. 화전. 그랬더니 여러분, 화전이 뭐죠? 산을 태워서 좀 비탈지고 그런데 그 숯불들을 태워가지고 거기를 일구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일구고 나면 제일 먼저 이게 불을 태웠다 할지라도 가시덤불들이, 얘네들은 뿌리가 깊어서 위에는 타도 나중에 봄이 되면 또 싹이 나와요. 가시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데는 돌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밭이에요, 밭.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밭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밭이죠. 예? 그거를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면 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밭이에요. 그리고 이 밭에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렸더니 떨어졌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떨어졌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 하나님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씨앗을 아끼는 분이에요,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아끼지 않아요. 왜요? 왜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씨앗을 아끼실래요, 아끼지 않을래요? 아끼지 않아요? 왠지 여기서 좀 갈렸어요.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농부는 봄철에 씨앗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둬요. 그래서 아끼질 않아요. 이거 아까운데. 그리고 아끼면 아낄수록 가을에 거둘 게 적어져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러기에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안에는 길가라고 할 때 그럼 목사님 길가는 밭이 하나가 생겼을 때 그 밭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농부가 밟았던 곳만 밟고 들어가요. 왜? 그래야 다른 곳이 다 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밟았던 곳을 밟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것을 길가라고 말하고, 돌을 뽑아내도 돌을 골라내도 돌이 아직도 많은 장소도 있고, 그래도 이곳은 밭입니다.
그랬더니 골고루 떨어지고 아끼지 않고 뿌렸더니 놀라운 일은 그 뿌린 자리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결실했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곡식들이 자라서, 그래서 마지막에 풍성히 거두는 이야기들을 그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갈렙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갈렙 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아버지도 되시만 벌써 할아버지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는 우리 나이에,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이 뿌리는 씨앗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를 제가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드니까 바뀐 거예요. 둘째 아들을 할 때, 둘째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청년부 회장이래요, 우리 청년부에. 근데 그 아들이 낳을 때,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때는 뭐 섬에 계셨으니까 뭐 그랬는데, 둘째를 낳을 때는 아버지가 인천 큰 누님 댁에서 저녁 식사하실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이 둘째를 낳았으니까, 둘째를 낳았다고 먼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잖아, 부모님께. 그래서 아버지가 인천에 계시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누님 댁에. 뭐 지금처럼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님 댁에 전화를 했더니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을 먹고 있다가 아들이래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더니, 야, 서울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 가자. 그러곤 이 할아버지가요, 같이 이제 저희 집에 있을 때만 되면, 저희 이제 그 췌장암 때문에 수술하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 있을 때에도 뭐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하시는데도 꼭 이 손주가 오면 손주 손을 붙잡고, 야, 산보 가자. 그러면 이 아들이 잘 따라가요. 왜 따라간 줄 아세요? 할아버지하고 나가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예? 할아버지가 나가면 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할아버지 여기 가면 여기 가고,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손주들이 해달라는 걸 좀 넘치게 좀 해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 그게요, 평생 남아요. 평생. 하나님의 선교는 풍성한 선교입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들께도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넘치도록 주는 선교였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나간 이유는 씨를 뿌리러 나갔어, 그리고 내가 한 일은 씨를 뿌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뿌렸더니,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상관없이 마지막에 보는데, 한 곳에서 자란 그 나무 하나 때문에 겨자씨 한 알이 새들을 쉬게 하는 것처럼, 좋은 덜어는 얼마가 이 좋은 곳에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어떤 건 100배. 그래서 시작을요,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말해요. 순서대로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순서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덜어는 좋은 것이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점진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에 그 열매는 첫 번째 우리 마음을 그냥 흡족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100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할 때는 넘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께서 내게 준 것을 많은 이들에게 퍼주고 퍼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100배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